우리말 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다양한 규례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을 3일째 되는 날 먹었으면 그것은 가정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네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네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네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네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말라. 다만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네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네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여호와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네 이웃을 꾸짖어서 네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네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네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네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한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보상의 예물 곧 순양 한 마리를 보상의 예물로 삼아 회막 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순양을 죄와 보상의 예물로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 먹이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4년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마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네 딸을 장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될 것이다. 내 안식대를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것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20장 죄에 대한 처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어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러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씨다른 누이나 결혼의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네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아멘.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제사장은 그 누구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 딸이나 자기 형제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사는 처녀 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다. 그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화제 물들 곧 하나님께 음식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성별해야 한다. 그가 너희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해 스스로 더럽혔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야 한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 거룩해진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부모의 경우에도 갈 수 없다. 또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대해 기름 부음 받아 성결케 됐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자기 동족의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올 수 없다. 이는 흠이 있는 사람 곧 사람이나 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을 말한다. 흠이 있는 사람은 화제를 드리러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나올 수 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예물 곧 가장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흠 때문에 그는 휘장 가까이로 나오거나 제단 곁에 다가가서 내 성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내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해 다루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 가운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들을 먹을 수 없다. 시체를 만지거나 정액을 배출한 남자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을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며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음식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어 죽인 것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욕되게 하는 곳에서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제사장 가문 이외에 다른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집에 사는 외국 사람이나 고용된 일꾼이라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녀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어릴 때처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외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누가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게 됐다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물을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룩한 예물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받지 않으시는 재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화목의 예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을 여호와께 바치거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화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나 어린 양의 신체가 부분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행한 맹세를 갚기 위한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잘린 짐승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너희 땅에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 사람에게서 그런 동물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 예물로 드릴 수도 없다. 그 동물들의 결함 곧 흠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의 예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두어라. 생후 8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그 어미인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죽일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23장 약속된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이다. 안식일.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유월절과 무교절. 특별히 정해놓은 날을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은 이렇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작된다. 여호와의 무교절은 그달 15일에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7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첫 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너희가 그 곡식단을 흔드는 예식을 수행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과 함께 올리브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또한 그것과 함께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볶은
안 된다.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씩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다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순염소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것들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 그리고 불 위에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피워 내는 번제물이다. 그 후에 너희는 한 마리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 양 2마리와 첫 열매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예식을 집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너희는 같은 날에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그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팔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7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켜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속죄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곧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속죄일 곧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행하는 날이다. 이날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일의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근신해야 한다. 그달 9일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초막절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제8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날 거룩한 큰 모임을 갖고 너희는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로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정해진 날에 여호와께 화제, 곧 번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예물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일상적인 예물과 너희의 모든 맹세의 예물과 너희의 모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는 별도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7째 달 15일 곧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을 마친 날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며 8일째 되는 날도 엄숙한 안식일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7째 달에 지키라.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24장 등불과 진설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올리브를 으깨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너에게 가져와 등불을 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아론은 회막 안의 증거궤 휘장 밖에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놓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것들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의 순금 탁자 위에 두어라. 그리고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 제물 곧 주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호와 앞에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몫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화목 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슬로밋이었으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를 감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가축을 죽이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한다. 자기 이웃을 다치게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 곧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눈의 상처는 눈의 상처로, 이의 상처는 이의 상처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대로 그도 다쳐야 한다. 가축을 죽인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했습니다. 아멘. 25장 안식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6년 동안은 네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네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라. 그러나 제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에 안식 곧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릴지라도 네 포도원을 가꾸지도 마라. 밭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거두지 말며 너희가 돌보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는 수확하지 마라. 그때는 그 땅을 위한 안식에 헤어야 한다. 그 땅의 안식년에 소사는 너희 곧 너와 네 남녀 종들과 네 일꾼과 너와 함께 사는 개개의 음식이 될 것이다. 네 가축과 네 땅에 들을 짐승들에게도 그 땅의 소산이 음식이 될 것이다. 희년.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곧 제7년이 7번 지나면 그 7번의 안식의 해는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 10일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 너는 나팔을 네 온 땅 전역에서 불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희년이며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네 이웃에게 땅을 팔았거나 샀다면 너는 그것과 관련해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너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너에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올릴 것이며 횟수가 적으면 그 값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것이
그가 너에게 파는 수확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우리의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는다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이 3년 동안 먹을 만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이전에 수확한 것을 먹고 9년째 되는 해에 추수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그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되면 그가 그 땅을 판 그 해부터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뺀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이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에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그는 집을 판 지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내에는 그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도성 밖에 위치한 마을들의 집은 들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물을 수 있고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도성들 곧 그들이 소유한 도성들에 있는 집들을 항상 물을 수 있다. 한 레위 사람이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도성에 있는 집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도성 안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성에 속한 초지들은 팔 수 없다. 이는 초지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네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네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너와 함께 거하는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를 네 종으로 팔았다며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마라. 그는 고용된 일꾼이나 임시 거주자로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는 희년까지 너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후에 그와 자녀들이 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 가족과 자기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므로 그들은 종들로 팔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너는 네 주위의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을 남녀 종들로 샀을 경우에만 남녀 종을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또한 너희와 함께 있어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과 네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종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해 영원히 소유로 물려줄 수 있으며 너희는 그들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서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나 나그네의 가족의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라도 물릴 수 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문에 속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혹은 그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물릴 수도 있다. 그와 그를 산 사람은 그가 자신을 판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헤아릴 것이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비용은 헤아린 횟수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곧 그가 자기 주인을 위해 일한 시간은 고용된 종의 횟수와 같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는 이전에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그것만큼의 액수를 빼고 무르는 금액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는 그와 함께 헤아릴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섬김의 횟수의 가치를 빼고 무르는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그를 해마다 고용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그는 네 앞에서, 네 눈 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가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식으로도 물을 수 없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한 종들이며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26장 순종에 따르는 삶.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직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에 수확물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의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의 원수들 10,0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에 가로 막대기를 불어들였고 너희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불순종에 따르는 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서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겐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의 도피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울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해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부수고 너희 분향제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의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야 그 땅이 쉬어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일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아멘. 27장 속전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계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한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은 3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맹세는 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낼 수 없다면 맹세한 사람은 맹세한 대상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맹세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 모든 가축은 이미 바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가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 둘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가 그 가축을 물리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자기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리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가치는 거기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곧 보리 한 호멜은 50세겔로 계산하여라. 희년에 혹은 직후에 그가 자기 밭을 바친다면 최대한의 가치로 계산하여라.
그러나 희년과 상관없이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따라 그 가치를 정할 것이며 그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 밭의 가치의 5분의 1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돼 그 밭이 풀리면 여호와께 바친 것이 돼 거룩해질 것이다. 그 밭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 구입한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그 가치를 계산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산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가치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20개라는 은 한 세겔로 한다. 첫 소산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나 양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 물릴 것이며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바쳐진 것 모두 다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자기가 들인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와 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10번째 가축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